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도들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시골 지역에서 자랐지만은요, 땅은 정직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요. 이 말뜻이 뭡니까? 이건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땅이 우리에게 주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은 우리들이 그러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좀 더 과장되면 하늘의 진리나 다름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행하든지 간에 행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심고 거두는 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물수건을 말입니다. 여기서 놓으면 당연히 떨어지지만 저 뒤에 가서 놓고 떨기면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의 법칙,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지구 어느 곳에 가도 떨어져요.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가 바로 이러한 법칙입니다. 무엇으로 하든지 심고 거두는 법칙,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늘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멀지 않은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심은 것을 거두거나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배우려고 하는 자가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자가 가르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자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또 여러분들의 속회 가운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할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 같았으며 정말로 믿거라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내지는 내가 너무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아, 다 내 마음 같으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도요 이런 고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교회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러면서 다 나와 같은 마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제 생각이 되고 제 마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뭘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봉사의 정신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기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섬기는 자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 섬기지 않으면서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남이 나를 좀 대접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나 많은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나는 잘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이렇게 섬겨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게 실상은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겠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누가 식사를 마련합니까?
누가 교인들의 집을 다니면서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차로 모셔옵니까? 누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화시키려고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면서 교회의 살림살이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준비를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웃음으로 반겨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봉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디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잘 섬기는 자가 될 때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숨은 봉사와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위로받고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숨은 봉사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섬기는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생각을 한다. 이거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요 도둑심보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역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안에서도요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교회와 연관된 그런 모든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네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일 후에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오늘 본인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여호수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호수아의 섬김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배우고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섬김의 종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모세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등을 돌리고 대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른팔이라 그래야 될까요? 모세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로 신실한 일꾼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때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시기를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에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전쟁에 익숙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져 있었고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었지만은 막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는 거의 이러한 조직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요, 상대적으로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잘 정비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상대하러 나간다.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는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 한마디에 목숨을 내놓고 순종을 합니다. 후일에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어가 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지도자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네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담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노력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내시고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하시되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들이 되어져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참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이 다윗을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성품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하들의 간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6절 이제 중반에 보니까는요, 그와 같은 장면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충분히 명분도 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 그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많은 무리들의 뜻을 따르기만 해도 자기는 모든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간언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결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주권의 영역에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는 본인이 심은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셨지만은 다윗은 그 심은 긍휼, 그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성군이라고 했지만 그 임금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가는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다윗은 자비와 긍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순간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무시당할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과 같이 맛도 모르고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시고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항상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원리가 나오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썩어질 것을 거둘 자와 영생을 거둘 자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썩어질 것, 지옥의 저주를 거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가서 영생과 축복을 거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심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우리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 얼마나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해야 되겠습니다. 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자유겠죠. 전혀 심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심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많이 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분에 지나치도록 아주 많이 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심든지 말입니다. 하여튼지 간에 그런 심은 결과는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속일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겠죠.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선한 결과를 많이 거둘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말합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보는 일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눌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안과 밖에서 자꾸만 나를 흔들어대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반드시 거두게 되는 법칙이 있는데 이 간교한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피곤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공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이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그 순간,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를 그렇게 넘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럼 선한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꼭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선한 일이 돈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 꾸준히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에게 이런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는 말씀이고요.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들을 잘 섬기고 그 성도들을 잘 섬겨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3월이 되면은 벌써 빠르죠. 3월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서 절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잘 헤아려 보시면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까지 그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내야 되며 그 절기 동안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심었던 기도, 그런 심었던 행위나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반드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들이 마음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